저희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명령조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찬송할 수밖에 없게끔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내용이 오늘 말씀에 드러났어요. 여호와를 찬송하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 다윗이 그렇게 여호와를 찬송해요. 근데 사실은 여호와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찬송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보시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했던 다윗,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께 정말 사랑받았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깨달음이 있으면요,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고 은혜가 참 돼요. 그렇지,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었지. 맞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지.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다면.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겠구나. 이걸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25장 1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자, 누가 죽습니까? 사무엘이 죽습니다. 어떻게 해서 왜 죽었는지가 기록되지 않았는데 중요한 것은 사무엘 옆에 누가 없습니까? 다윗이 있지 않습니다. 멀리 도망가 있죠, 여러분. 엔게디 광야 가운데 사울을 피해서 여기저기 도망 다니고 있었을 때 그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 그때 온 이스라엘의 무리가 모여서 누구를 두고요? 사울이 죽었음을 두고 슬피 웁니다. 그래도 누가 있었으니까, 사무엘이 있었으니까 사울이 저래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사무엘마저 뭐하니까, 죽으니까 백성들이 뭐 하겠습니까? 더 슬피 울었겠죠. 그 슬피 울면서 어디에 섭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있었던 집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하는데 그곳에 누구는 가지 못합니까? 다윗은 차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누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사울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럴 수가 없어서 가지 못하는데,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여러분 즉시로 뭐합니까? 일어납니다. 근심되고 걱정됐겠죠. 그러니까 다윗이라면 다윗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 사무엘이 죽었다,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혹시나 누가 사울이 사무엘을 해친 게 아닌가, 이런 걱정과 근심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그 다음 말씀이에요. 나름대로 고민했겠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어디로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오른쪽인 모압으로도 갈 수 없고 왼쪽인 블레셋으로도 갈 수 없고 사울이 있는 북쪽으로도 갈 수 없으니까 저 밑에, 여러분, 거기는 사울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에요. 거기는 야곱의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로서 하나님께 주신 땅이 있지 않는 곳, 쉽게 말하면 이방인들이 지나다니고 거기에서 목축업자들이 있는 어디까지 내려가게 됩니까,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바란 광야까지 내려가게 됐다는 것이 25장 1절 말씀이에요. 바란 광야에 내려갔을 때 일어난 사건들이 이제 기록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다윗이 왜 내려갔다고요? 사무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되고 염려가 돼서 자기는 누구를 또 챙겨야 됩니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챙겨야 해요. 오른쪽으로 갈 수도 없고 왼쪽으로 갈 수 없고 위쪽으로도 갈 수 없으니까 저 밑에 쪽으로 가는데 누구의 손이 닿지 않는, 사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요. 그런데 마침 그 광야는 초지이기 때문에 많은 목축업자들이 양떼도 돌보고 이것저것 하니까 굶어 죽지는 않겠다 생각해서 어디로 갔다?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라고 보시는 게 1절 말씀입니다. 내려갔는데 2절 말씀이에요. 바란 광야 위쪽이에요. 바란 광야 위쪽에 어느 지역이 있냐면 마온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바란 광야가 이 남쪽 밑에 쪽입니다. 여기는 어느 지파에도 소속되지 않는 곳입니다. 근데 바로 위가 유대 지파 땅인데 거기 안에 속해 있는 곳이 마온이라는 지역이 됩니다. 자, 거기에 살던 사람이 있었는데, 자, 그의 생업이 또 어디가 있었냐면 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갈멜에 있었대요. 근데 마온에 사는 이 사람이 엄청 부자였대요. 심히 엄청 부자였는데 어느 정도 부자였냐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양이 얼마 정도 된대요? 3,000마리래요. 염소가요. 1,000마리래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때 그가 이제 때가 돼서입니다. 양털을 깎을 때, 추수할 때입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은 곡식을 거두며 추수하겠지만 목축업자는 털을 깎음으로 추수를 합니다. 이것을 팔아서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했던 걸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축제일이죠. 자, 보겠습니다.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는데, 자,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였답니까? 그렇죠. 나발이라는 사람이었대요. 나발인 사람이 엄청나게 부자였는데 그가 양들을 치고 염소를 치는 그곳이 갈멜이었답니다.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어느 지역 출신이래요? 유다 지파 땅에 있는 마온이라는 지역의 출신이었던 사람인데 이제 때가 되어서 자기의 양털을 깎고 있었는데 자, 13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래요? 나발이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누구랍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아비가일이래요. 근데 그 여자는 총명했대요. 하나님 주신 총명함이 있었나 봐요. 총명했고 또 용모가 어쨌대요, 여러분? 아름다웠는데 그 나발이란 남편은 어쨌답니까? 고집이 셌대요. 완고했대요. 누가 뭐라고 해도 듣지 않았대요.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행실이 어쨌답니까? 악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지역 출신이래요, 여러분? 자, 마온 지역 출신이래요. 이 마온 지역이, 자,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쉽게 말하면 유다 지파 땅에 있는 갈렙 족속의 후손으로서 마온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였었다? 나발이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엄청나게 부자였었고 이 사람이 이제 때가 되어서 양의 털을 깎고 있을 때, 그렇죠? 양이 몇 마리입니까, 여러분? 1000마리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걸 깎고 있을 때 여러분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됩니까? 바로 밑에 있었던 바란 광야에 있었던 누가, 여러분? 다윗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그 나발, 부자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어디에서 듣습니까? 광야에서 듣습니다. 듣고 나서 좋다. 좋은 기회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뭘 하는 겁니까? 추수하죠. 그래서 인정하는 사람이 뭐합니까?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양의 털을 깎는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건 다윗이 그걸 기대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축복해 주셔서 양이 1000마리고 염소가 그 정도 된다면 그때 털을 깎는다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나오게 될 것인데 분명히 이것을 그 사람은 뭐 할 것이다? 필요한 이웃들과 나누게 될 것이니까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누구를 보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에 소년 몇 명을 보냅니까? 10명을 보냅니다. 10명을 보내서 먹을 것을 얻으려고 보내는 겁니다. 자,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디로 올라가라? 지금 나발이 털 깎는 갈멜로 바로 올라가라.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해라. 그러니까 내가 보냈다고 그에게 얘기해 줘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전해라. 그 부하에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발에게 이르기를, 자, 너는 뭐해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뭐해라?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뭐해라? 평강. 해치려고 온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셨죠. 당신 집에게도 평강 주셨죠. 당신의 소유물에게도 평강 주셨죠. 주신 평강 안에서 우리에게 조금 나눠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의도로서 이렇게 인사말을 건네라고 다윗이 지금 시킨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쉽습니다. 자, 그 관점에서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라고 또 시킵니다. 또 다윗이 소년들에게 이렇게도 얘기하라고 시키는 것이 7절까지 계속 나옵니다.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자,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발의 목자들이 어디에서 양을 쳤었냐면 바란 광야 다윗이 있었던 곳에서 함께 양을 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알고 지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10명을 보내면서 나발에게 이렇게 얘기하라고 시킨 겁니다. 자, 너희들의 목자지, 너의 목자들 우리 함께 있었으나 그들은 뭐하지 아니하였고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뭐하지 아니하였다. 잃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둑질해 먹지 않고 훔쳐 먹지 않고 지켜줬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에요. 자, 내 소년들에게 물어봐라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거는요, 다윗이 10명의 소년들을 보내면서 시키는 말이에요. 시키는 말이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가서 나발 만나면 내 얘기를 그대로 전해주라. 그 얘기가 지금 이 말씀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자, 내 소년들에게 물어봐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이 왔지 않느냐, 추수하는 날이 왔지 않느냐,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뭐 하기를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이렇게 전해줘라. 그래서 필요해서 그 사람이 준다면 가지고 와라 라고 다윗이 누구에게 여러분? 자기의 소년 10사람에게 시키는 내용이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무 복잡하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소식을 듣게 돼서 다윗이 10사람을 보내면서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줄 것이다 라고 지금 보내는 장면이 여러분 8절까지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으니까 나눠야 된다면 우리에게도 좀 주도록 너희들이 가서 그렇게 부탁해라.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그렇게 부탁해라. 그리고 주인 목자니까 목자들에게 물어보면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되었는지 알 것이니까 분명히 뭐 할 것이다. 줄 것을 기대하고 보내는 내용이 여러분 8절 말씀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어쨌겠습니까? 그 다음 말씀이에요. 다윗의 소년들이 직접 갑니다. 어디로요? 그렇죠. 털 깎는 갈멜로 가죠.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나발에게 다 말해요. 말하기를 마치는데 나발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다윗의 사원들에게 10명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여러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 나발은 어느 족속 사람이었습니까? 갈멜 족속 사람이었고 갈멜 족속은 어느 지파 땅의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 땅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유다 지파의 땅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다윗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천천만만 부르짖는데 어떻게 이 사람에 대해서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자,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잘 보십시오.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누가 많도다? 종이 많도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지 않은 데서 그치지 않고 지금 다윗을 뭐 하는 겁니까? 모욕을 해버려요. 나발이라는 사람이 모욕을 해요. 자, 그때 11절 말씀. 내가 어찌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어찌 무엇입니까? 예, 내 떡이라고 그러죠. 내 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 앞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추수를 하는데 이 추수를 누구께 영광 돌리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내 것이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기 싫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앞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자 준비된 이 고기를 뭔데 그 친구에게 뭔데 너희 주인에게 내가 주겠느냐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쉽게 말하면 모욕하고 거절했다는 게 이 말씀이에요. 이 얘기를 듣고 누가 사반들이 누구께 돌아가겠습니까? 다윗에게 돌아가서 하는 얘기 12절에 예,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들은 대로 누구에게 말했겠습니까? 다윗에게 그대로 말했겠죠.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어쨌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 나쁘겠죠. 모욕하는 말을 들었으니까 기분 나쁜데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있어요. 걱정이죠.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거 기대했던 거예요. 그게 있어야지 누구를 먹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바란 광야를 왜 내려갔다고요 여러분? 나름대로 그 가운데서도 또 계산했던 거예요. 내려가면 아무래도 처지가 있고 목동들이 있고 또 우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좀 뭐든지 얻어먹을 수 있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 당할 건 생각지도 못하고 10명이나 보냈던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이 아니라 몇 명 보냈다고요? 10명이요. 그 정도는 주겠지 하고 보낸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모욕도 당한 것도 모자라서 뭐 한 거예요? 빈손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더 걱정되고 속이 어쨌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화도 나겠지만 걱정도 됐다. 그렇게 보셔야 그 다음에 다윗의 행동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단순히 뭐 자존심 상한 것으로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사울을 만났을 때 자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개라고 표현하고 벼룩이라고 표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랬던 사람이 단순히 기분이 나빠서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자 몇 명을 데리고 가려고 합니까? 400명 가량을 데리고. 여러분 이제 잘 보십시오. 단순히 복수하려면 400명을 데리고 가면 안 돼요. 단순히 누가 믿고 싫어서. 나발이라는 사람이 믿고 싫었으면 400명을 상대할 정도 나발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목축업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00명을 데리고 갔다는 건 뭐겠습니까? 죽여서 뭘 갖고 오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다 갖고 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그렇게 보셔야 돼요. 직접 가서 뭐 하겠다는 게 다 갖고 오겠다는, 다 뺏어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자꾸 바란광에서 제가 설명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모욕당해서 단순히 기분 나쁜 것만이 아니라 이제 그래 좋다, 내가 어떻게 버려야겠다, 죽이고 있는 거 다 가져와야겠다. 그래서 몇 명 데리고 갔다 여러분?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자기가 갖고 있는 건 뺏기면 안 되니까 200명 가량은 소유물 곁에서 뭐 하겠다? 지키겠다가 이 말씀. 그러니까 여기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게 뭡니까? 그렇죠. 자기 생명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 충분히 경험하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합니까? 필요하면 먹을 것을 주실 하나님.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힘 있으니까 내 힘으로 뭐 해야겠다. 좀 극적인 표현은 내 자식들 내가 먹여 살려야겠다 이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400명 데리고 가서 다 내가 갖고 와버려야겠다. 400명으로 죽이겠다가 아니라 죽이고 내가 다 갖고 와버려야겠다. 그런 의미로 올라가고, 200명은 그렇죠, 지키게 해서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키게 해요. 근데 참 재밌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대로 다 버리면 큰일 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다시 올라가서 죽이고 빼앗아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자, 여기 있는 나발은 어느 지파 소속입니까? 나중에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어느 땅의 왕이 됩니까? 유다의 왕이 돼요, 여러분. 만약에 유다의 왕이 될 그 사람, 하나님이 그 가운데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유다에 속한 그 땅에 살고 있는 갈멜 족속의 후손인 이 나발을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다 죽이고, 거기 있는 모든 걸 다 모여버리면, 여러분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관점으로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갑자기 그 가운데 14절 말씀이에요. 하인들 가운데 갑자기 누구요? 하나가, 앞에서도 계속 그런 사람들 등장하죠. 어떤 사람이 여기도 이름 모를 하인이 한 명이 등장합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얼른 쫓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10사람이 쫓아와서 다윗의 부하 10명이 와서 주인에게 한 얘기를 다 들었던 하인이 이걸 듣고 나서, 자,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 10명이나 보냈는데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고 보냈습니다. 라고 아비가일 아내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하인이. 자, 그러면서 계속 이 얘기를 이어가요.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뭐 했습니다? 되게 선하게 대해줬습니다.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무엇이 되었습니다? 담과 같은 존재가 되어줬습니다.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줬습니다. 그런즉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하인의 입장에서 다윗에 대해서 알고 있고 주인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좀 위험을 느껴서 여주인에게 말했나 보다, 여기까지 이해가 가는데, 그 다음 말씀은 좀 이해가 안 돼요. 잘 보세요.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뭐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재미있어요. 해하기로 결정한 것은 언제입니까? 나발이 거절했던 그 소식을 듣고 난 후에 결정한 거예요. 근데 이 하인은 다윗 밑에 있는 하인이 아니라 나발 밑에 있는 하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하인이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래서 참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 말씀 이해가 가세요? 지금 있잖아요. 다윗이 보낸 사람들과 주인이 얘기하는 것을 이 하인이 듣고 있다가 큰일 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해서 여주인 찾아가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 이 들었을 상황에서는 다윗이 뭐 할 것을, 400명 데리고 가서 우리 주인을 칠 것을 모르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인이 이것을 꼭 뭐 하는 것처럼, 알고 있는 것처럼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주인에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보셔야지 또 맞겠습니까? 성경 안에서 말로 안 되고 이해 안 되는 건 다 그렇게 끼워 맞추십시오. 이번에도 누가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구나, 뭐 하시구나, 막으시려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으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지 맞아요. 그래야지 이게 이해가 되어져요. 하인이 그렇게 얘기해요. 주인이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누가 움직였겠습니까? 아비가일이 움직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하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아비가일이 듣지도 못했고 듣지 못했으면 뭐 하지 않았겠습니까? 움직이지 못했겠죠. 근데 듣고 나서 아비가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십시오. 8절입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스와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어디에 싣습니까? 예, 참 총명해요. 누가요? 이 아비가일이 알았던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해서? 음식이 필요해서 올라온다는 건 아비가일은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이렇게 많이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급하니까 여러분, 아비가일이 데리고 있는 소년들, 종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19절 소년들에게 이르되 자, 나를 뭐 해라? 나는 마저 준비하고 좀 더 챙겨갖고 갈 테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나는 준비하고 좀 더 챙겨서 갈 테니까 나를 먼저 앞서 가라. 누가 도착하기 전에 다윗의 일행들이 그렇죠. 내 남편에게 도착하기 전에 너희들이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잘 보십시오.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뭐 하지 아니하였대요. 말하지 않아요. 알면 난리칠 거 뻔하니까. 청명하니까. 예, 나발인 사람은 악한 사람이잖아요. 계층한테 왜죠? 이렇게 할 거 뻔하니까 이 사람은 그랬다. 여러분 이거 잘 보십시오. 이제 소식 들었어요. 급해요. 한시가 급합니다. 그렇죠. 다윗의 일행이 누구께 가기 전에 자기 남편께 가기 전에 어떻게든 마음을 풀어야겠어요. 얼른 준비해서 하인들 시켜서 먼저 음식을 뭐 한 겁니까? 잘 보세요. 먼저 보낸 거예요. 나머지 자기도 준비해서 뒤에 따라가겠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그 다음 말씀도 이해가 돼요. 20절. 아비가일이 뭘 탑니까, 이제? 나귀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다른 길로 가요. 다른 길. 산길이에요. 어떤 길이에요? 호젓한 곳이 뭐냐면 잘 가지 않는 곳으로 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앞에서 이렇게 보냈어요. 보냈을 때 어디로 보냈겠습니까? 당연히 바란 광야가 이 밑에란 말이에요. 갈멜이 올라오는 길이 뻔하겠죠. 그래서 올라오는 그 길목으로 먼저 누구를 보낸 거예요? 종들을 보낸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아비가일은 이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산 호젓한 길로 따라가요, 지금. 여러분 이해되시죠?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먼저 보내고 2차로 자기가 가는데 다윗이 올 걸로 생각되는 길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지나가지 않는 그 산 호젓한 길로 누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가일이 간다. 그 말씀이야.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고 있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온 것을 만나게 돼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가 보낸 종들은 누구를 못 만난 거예요? 다윗을 못 만난 거예요. 다윗도 그 못 만난 거예요. 지금 뭐하러 온 거예요? 죽이고 빼앗으려고 오는 길이에요. 뻔히 이 길로 와야 되는데 다른 길로 오고 있었던 거예요. 아비가일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다른 길로 갔는데 거기서 만난 거예요. 하인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아비가일을 움직이게 하시고 아비가일 나름대로 이렇게 보냈는데 그 길이 아니라 아비가일은 아무 생각 없이 좀 더 빠른 길이라고 생각해서 산길로 가는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못 만났다면 큰일 날 뻔했죠. 왜요? 그 다음 말씀 잘 보세요. 못 만났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20절 말씀, 21절이. 다윗이 이미 말하길, 그 속에 있는 말이에요. 그때 당시. 그렇죠? 아비가일이 누구를 만났을 때 여러분, 산 호적한 길에서 다윗을 만났을 때 다윗 마음에 있었던 생각이 20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흡사라. 그가 악으로 나를 선으로 나의 선을 갚았다. 악으로 선을 갚았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뭐하지 않고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했더라. 그러니까 다 죽이고 다 빼앗아 오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가다가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아비가일. 그러니까 아비가일 못 만났으면 여러분 아비가일이 보낸 종들하고 길이 엇갈렸으니까 못 만났을 거 꼼짝없이 다 죽고 다 빼앗길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만났으니까 어째요?
참 기가 막힌 거죠.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실 수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하여 이 마음을 바꿔놓으세요, 이제. 기가 막혀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하인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이제는 아비가일을 통해서 여러분 만나게 하시고 아비가일의 말을 통해서 지금 다윗의 마음을 이제 바꿔가는 그 내용들이 이제부터 나와요. 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댑니다. 그리고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에 원하건대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은 뭐하소서 들어 일단 뭐부터 풀어주려고 했으는 겁니다. 참 지혜롭죠. 참 지혜롭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잘 보시면 아비가일 자체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하신 누그러뜨리신 이 말씀으로 보셔야지 이게 쉽게 이해가 되어져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자, 아비가일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여기서 주는 누구겠습니까? 다윗이여, 당신 내 주여,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치 마시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합니다. 그의 이름은 뭡니다? 불량한 사람입니다. 나발입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중요한 건 그는 어떤 사람입니다. 미련한 자입니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저는 당신이 저기에 있었을 때 바람 광야에 있었을 때 보낸 10명을 보지 못했었습니다. 그게 이 말씀이에요. 여종은 당신 다윗께서 예전에 내 주인 내 남편에게 보낸 그 소년들을 보지 못하여서 저는 몰랐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라고 지금 누구의 마음을 푸는 것입니까? 다윗의 마음을 풀어. 그러면서 계속 얘기해요. 내 주여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뭐합니다? 맹세합니다. 내 주도 뭐하십니다? 살아계시지 않겠습니까? 잘 보십시오.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뭐하셨습니다?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딱 들었을 때 다윗 입장에서 자꾸 뭐가 생각나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칼을 쥐고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았던 그 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거예요. 아비가일이 다 알고 다윗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서 그거예요.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뭐하지 아니하셨습니까? 막으지 않았습니까? 지금이라도 이 일을 그만두십시오. 그는 도와되지 않겠습니까?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자 누가 해주실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해 주실 것인가. 내 남편 나발도 그렇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의 마음을 풀어주는 겁니까? 다윗의 마음을 계속 풀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윗 입장에서 이 얘기를 듣고 흘릴 수 없는 것이 지금껏 그런 하나님을 뭐 했습니까? 경험했기 때문에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 여기서 계속 그치지 않아요.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무엇을 여러분? 이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첫 번째 종들에게 다 보냈어요. 그리고 마저 준비하고 싣고 가던 그 예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있었던 많은 양이 아니라 자기가 나중에 갖고 왔던 이 예물이라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뭐 하십시오? 지금 급한 대로 좀 주십시오. 왜?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뭐가 급하니까? 먹을 것이 급하니까. 그러면서 28절이에요.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무엇을 세우시지 않겠습니까? 든든한 집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집은 무슨 집이에요, 여러분? 가정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뭘 부어주셨어요? 기름 부어주셨어요. 이스라엘을 세우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지금 그 얘기를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누가 듣습니까? 아비가일의 입을 통해서 다윗이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지 나발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싸우고 죽이라고 세운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는 분이 되셔야 되는 분이 지금 이런 일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라고 지금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겁도 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를 통해서 지금 누가 듣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다윗이 듣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걸 곰곰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29절이에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십니까? 보호자시지 않습니까? 당신을 지금껏 보호하지 않았습니까? 내 주의 원수들을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또 뭐 하시겠습니까? 던지시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또 심판자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당신에 대하여 다윗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모든 선을 내 주에게 모아사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모하실 때에 세우실 때에 잘 보십시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요정을 생각하시옵소서. 이게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보호자 되시고 심판자 되심을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기의 집을 세우시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이렇게 해버리면 그것이 나중에 뭐가 되지 않겠습니까? 후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흠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끌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된 사람이 하나님이 보호자 되고 심판자 되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될 사람이 이것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한다면 나중에 뭐가 되실 거 아닙니까? 후회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누가 듣습니까, 여러분? 다시 듣고 있는데 재밌는 게 그 다음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예. 여러분 이게 맞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이해하겠는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 하나님이 그래서 너를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를 나에게 보내주셔 나를 만나게 해주신 누굽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호와.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입니까? 약속하신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왕으로 만드시기 위해, 흠없는 왕으로 만드시기 위해, 그렇죠, 구원자 심판자 그 하나님만 유일하게 믿고 의지하는 왕으로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이 너를 보내셔서 나를 뭐 해주신 거고, 내가 그 여호와를 뭐하노라? 찬송할지로다.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왜 앞에 말씀에서 제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가시죠? 아니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떤 하인으로부터 듣게 하신 거예요. 그 친구는 여기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400명 데리고 오는 소식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는데 아비가일에게 그렇게 아비가일 듣자마자 움직이는데 이렇게 움직이는데 다른 길로 가는데 거기서 만났어요. 못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이 얘기할 때 또 들을 수 있도록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야, 그렇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시지. 그래서 나를 뭐 하셨구나. 큰 죄악 벌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시고 그 하나님을 뭐 할지어다 찬송할.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또 무엇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 마음을 풀어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일단 뭐 합니까? 화를 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남자들은 좀 단순합니다. 화를 일단 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풀어줬어요. 그래서 지혜라고 해요.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그래서 내게 무엇이 있으면 좋겠다. 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린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막아주셨구나.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누굽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는 아침, 이게 다른 길로만 갔더라도 못 만났으면 이거예요. 밝는 아침에는 내일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않고 다 내가 뭐 해버렸을 것이다. 죽이고 다 빼앗을 것이다.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뭐합니까? 적더라도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뭐해라?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뭐하노라? 그렇지. 내가 복수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맡기고 뭐하겠다? 돌아가겠다고 돌아가는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에요. 아비가일이
즉시로 누구께 갑니까? 자기 남편 나발에게로 돌아왔어요. 그가 자 어떤 잔치예요? 일반 잔치가 아니에요. 어떤 잔치입니까? 왕의 잔치였다니까 많은 사람들 불러서 나눠 먹으니까 충분히 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일행도 나눠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잔치를 하는 것을 봅니다.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이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또 지혜로워요. 어차피 술 취했으니까 말해봤자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할 거니까. 그 다음 말씀이에요.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를 말하매 그가 뭐합니까?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다가 며칠 후입니까 여러분?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뭐 했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없는 나발을 죽이신 게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는 나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악행하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 악들이 쌓였나 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심판하셨나 보죠. 중요한 것은 심판당한 누구를 보고 이 나발을 보고 다윗이 어떻게 생각했느냐가 중요해요. 그 다음 39절 말씀이에요.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자, 잘 보십시오.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누가 갚아주셨구나. 하나님이 갚아주셨구나.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이번에도 그래요. 누구를 찬송합니까? 여호와를 또 찬송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또 그걸 보니까 나발이 죽은 걸 보니까 아 정말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구나. 그렇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건 오해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다윗에게 모욕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발을 죽이신 게 아니라 나발은 자기의 죄가 쌓였던 것이고 이때 죽었는데 이 다윗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생각했다는 게 중요해요. 아 그래서 뭐 해야겠구나. 하나님께 맡기는 게 맞구나.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는 게 맞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는 뭐합니까? 찬송을 또 다시 합니다. 그리고 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아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뭐합니까? 말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재밌어요. 이제 남편이 죽었어요. 아내 혼자밖에 없어요. 근데 아내를 삼으려고 이제 보냈는데 그 다음 말씀이에요.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찮은데 어떻게 제가 다윗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자, 그 다음 말씀 아비가일이 그래도 계속 얘기하니까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여러분 누구?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뭐가 됩니까? 아내가 돼버려요.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 마음 가운데 아비가일이 있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 청명한 자를 붙여줬다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 돼버려요. 만약에 다윗이 여러분 올라가서 나발의 그 사람들 다 죽이고 아내를 취했다면 여러분 나쁜 사람이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여러분 다윗이 손대서 나발이 죽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과부가 됐는데 그 과부를 누가 걷어준 거예요? 다윗이 걷어준 좋은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힌 거예요. 만약에 올라가서 나발 사람 다 죽이고 남은 여자들 가운데 아비가일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으면 나쁜 사람도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겠죠. 근데 상황 보세요. 하나님 치서 죽었어요. 과부가 돼서 혼자 살아가기 힘들겠죠. 근데 그 사람을 데려다가 뭘로 삼은 거예요? 아내로 삼은 거니까. 어떤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좋은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없으면요 그냥 다윗이 그냥 좋은 사람이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면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 거예요? 넘어가지 않도록 막아주신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게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보셔야 여러분 그 다음 말씀 참 재밌어요. 잘 보십시오. 다윗이 또 어느 지역으로 움직입니까? 이스르엘 평야. 여기 농사 짓는 데예요. 바람 광야는 뭐 안 됩니까 여러분? 그렇죠. 양이나 이런 것들 그렇죠. 근데 다시 이번엔 어디로 가요 여러분? 또라고 나왔죠. 다윗이 또 먹을 것을 위해서 어디로 갔다? 이스라엘 위쪽 평야로 다시 올라가요. 유다 지파 땅에 있는. 근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누구를 만났대요?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어졌대요. 왜 올라갔는지도 설명되지 않고 아히노암을 왜 아내로 맞아들였는지도 설명되지 않지만 여러분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았는지를 생각하면 이 말씀이 쉽게 이해될 수가 있어요. 또 먹을 것을 위해서 평야지대 이스라엘 그 위로 올라갔다가 예전과 비슷한 사건들이 또 있었었나 봐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뭐 하셨던 것처럼 이번엔 아히노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 거예요? 또 막아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아히노암을 그래서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 옆에 누가 있었더라? 그렇죠. 다윗을 붙잡도록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두 아내가 있었더라. 누가 아니라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이 사람 기억하세요? 미갈. 예, 사울이 죽이려 할 때 도망갈 때 우상으로서 다윗을 인 것처럼 속여서 했었던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적어도 집에 뭘 모셔놓고 있었던 아내였었던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모셔놓던 이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아비가일과 아히노암 같은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다윗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쁜 죄 짓지 않도록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다는 게 여러분 25년. 그래서 다윗이 누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유다의 왕이 될 수 있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게 오늘 25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누구를 찬송합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고백하는. 오늘 이 말씀이 없었으면 우리가 그렇게 따지면 참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그래요. 그런 상황이 되면 내 처자식 생각되어져요.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믿음이 좋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 선을 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전 그거 얘기하고 싶었어요, 오늘. 믿음. 예, 지금 있는 모습만 보고 높이죠. 아니에요. 살아왔던 가정이요. 여기 말씀보다 더 보잘것 없었어요. 어쩔 때는 하인을 통해서 어쩔 때는 아비가일 같은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은혜들이 참 많았어요. 하나님 저 친구만 안 오면 이제 교회 문 닫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달 이것만 없으면 나 이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멀리 가겠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여러분 죽어도 나가라게도 안 나가요. 계속 그 자리에 두시. 필요한 거 꼭꼭 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그래서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꼭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여호와께 찬송드리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또 연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아히노암을 통해서 하나님 또 뭐 해주실 거예요? 또 붙잡아 주실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절대 잊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